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신더분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옆에 사람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송도에서,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또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지교에서 유성으로 예배드린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로 이제 들어가는 주간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를 작곡했던 이범희 교수가 작곡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식이 불렀죠. 원래 그 노래를 조영남 씨가 이렇게 취입하게 돼 있었다는데 그 전속 소속사하고 계약이 잘 안 되어서 갑자기 이용 씨에게 노래를 취입시켰다는데, 이용 씨는 잊혀진 계절 부르고 난 뒤에 대박을 쳤죠. 이번 주간 토요일은 10월 31일, 그야말로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너무나 잘못된 곳에 가 있는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부였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지 않냐, 성경대로 돌아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났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95개 조항문을 위텐버레크 성당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겠고 내 삶이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받은 선물을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기록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도 선물로 받았고 자녀도 선물로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술만 드시는데요, 그래도 선물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부모님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은 것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뭔가 한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8살 10살 된 형제가 끼니를 해결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그 동생 되는 8살짜리 아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참 불쌍하죠. 10월 16일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였던 사람인데요, 역사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2015년 1월 달에 사를리 에브도 편집국장, 주간지 편집국장인 마호메트에 대해서 만화를 그린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것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다는데, 그 교사가 47살이었죠. 사무엘 파티 교사였는데요, 18세 된 무슬림 아이가 길에서 목을 이렇게 베버리는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는 지금 현재 이슬람 무슬림들이 600만 명이 있다 그럽니다. 영국에 청교도들이 일어났던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데, 영국에도 지금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져가 TV를 딱 켜면 무슬림의 그 방송, 알라를 찬양하는 게 먼저 나오고,
시내버스에 알라는 위대하다 서붙여 다니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고 정말 전도 선교하지 아니하며 조용하게 소리 없이 흑암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흑암을 결박시켜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는 완전 전신 갑주를 입고 난 뒤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에도 8만 명이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는 최다 확진자, 이렇게 계속 뉴스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유럽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이 이제 나오면 해결될까?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까지 가지 않겠나 싶고요.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40년 전에 에이즈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이 나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 에이즈 백신을 아직까지 개발 안 되고 있어요. 백신이 지금 나와서 막 급속도로 좋아진다 해도 이게 길어지게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엄청난 전염병을 통해서 사상 초유의 이런 일들 모든 세계를 마비시키다시피 이렇게 하고 계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78세를 일기로 6년 전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가 오늘 이제 별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애워싸인 것을 완전히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그레고리 스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코끼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 오렌지색 그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서 큰 나무에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 떨치고 돌아다니 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돼요. 왜?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덩치가 커졌어요. 커졌는데 노란 오렌지색 밧줄만 이렇게 목에 발에다 묶어놔도 이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묶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된대요. 벼룩이 컵에 담아놓으면 자기 몸보다 100배 이상 점프력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투명한 유리컵을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면 탁 뛰면서 몇 번 부딪혀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부딪히는 쪽으로는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뛰다가 내려오고 왜? 세게 뛰면은 부딪힌다. 그렇게 고정이 딱 돼버린 거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요, 어느 방에다가 가운데 사닥다리를 놓고 저 천장 끝에 바나나를 한 줄기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원숭이 5마리를 넣어놨대요. 그 바나나를 발견한 이 원숭이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집으려고 할 때 위에서 찬물이 확 쏟아지면서 땅에 툭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떨어졌어요. 다른 원숭이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또 똑같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5마리가 다 올라가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을 먹으면 원숭이 1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 새로운 원숭이가 딱 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이 못 올라가기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원숭이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느냐 하니까 못 올라가기 막 때리더래요. 막 4마리가. 그래서 또 물 묻은 1마리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또 하나 집어넣으니까 또 그걸 발견해 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샌질을 했는데 이미 그 물을 머금었던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 원수 다 뽑아내고 새로운 것만 다 집어넣는데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게 때리는 게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죠. 전도를 해도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이게 고정관념같이 굳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절만 읽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은총을 베풀다, 선하십니다, 친절하십니다, 인애, 자비란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선하심, 은총을 베풀,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선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는데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누가 감사해야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 노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얻을 거예요. 공짜로 준 선물, 우리 노력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공짜로 준 선물인데, 공짜로 받을 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 받은 걸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야 되니까요. 구원 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고, 아론의 집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교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고통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도 고통도 감사하라.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보여요. 요셉이는 가나안 땅에서 형들과 더불어 우유 짜 먹고 말이죠, 치즈 만들어 먹고 죽을 거리 먹고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최강대국 애굽으로 보내서 크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곳에 세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 좋으면 안 가니까 미워하게 만들어 팔려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 그 허리에 착고를 차고 있었대요. 발목에도 착고를 차고 있었대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니까요. 고통스럽죠.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이 연단하셔가 그를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높은 곳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게 분인나가 충동질합니다. 괴롭힙니다.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괴로우니까 밥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실인 기도가 나와서 나실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5명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100년치를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곳이 블레셋 지역인데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너무 번성하니까 시비 걸죠. 네가 왜 우리 걸 다 가져가냐, 떠나라. 떠나면서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시커먼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 지금부터 한 4, 5천 년 전에 기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중요한 건데 이삭의 종들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쫓겨나오면서 팠더니 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 곳에 갔더니 넓은 곳에 도착했더라.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시는 과정이, 넓은 곳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시비 걸고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가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시비 거는 자가 있습니까? 자꾸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높은 곳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집을 짓고 금식하면서 그 집을 깨뜨려 나와야 되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 안 거치면 나비가 안 돼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만일 하나의 밀알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세상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 10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인데요, 17면에 이상범씨, 지금 화면 나오죠? 이상범 씨에게 한 페이지 나왔어요. 이 사람 대인기피증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요, 사람만 보면 막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람만 보면. 그런 가운데서 학교를 막 너무 힘들게 다녔고 군대까지 간 거예요. 군대 가서 막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해를 하고 자꾸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이분은 막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인기피 현상. 그 병명이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뭐 그런 병도 있는가 봐요. 이래가 방 안에서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다가 증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권을 연구했는데 얼마만큼 전문가가 되셨냐 하니까요, 이분이 거래한 금액이 130조 원이래요. 세금 낸 것만 1,000억이래요. 얼마만큼 수입 많이 얻었는지 세금 낸 게 1,000억이래요. 매일경제 한 페이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인기피 현상 왔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얘기가요. 전문가 됐어요. 전문가. 지금 우울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질병이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질병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라 그랬어요. 나의 배경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데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울 자신과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돕는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이 가족까지 다 사사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돕는데 그걸 방해하고 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는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묶으면 묶여진대요. 풀면 풀려진대요. 여호와께 피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해 있냐, 거기에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에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금처럼 뭐 컴퓨터에서 딱 이렇게 조사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조사해서 군인들 몇 명,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 조사해라.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반대하죠. 언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적어도 되는데 왜 그걸 조사하면 무조건 해. 다윗이 워낙 강하게 명령을 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갓 선자를 보내서 그게 괘씸죄에 걸렸어요. 하나님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맞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됩니다. 다윗은 사람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해. 내가 사람을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 의지하면 되겠냐?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끊어야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이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결박을 끊어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끊으리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복음성가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막 성을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겹겹이 사해버린 거예요. 애워싸인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할 것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가 확 동원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문을 탁 열고 나왔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아 있거든. 내가 안내할 때 따라와. 사마리아 성에 다 가다 놓고 문을 든든히 잠궈 놓고 주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같이 이렇게 포위되어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는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열어서 돌려보내십시오.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로 33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던지요, 부녀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나누어 먹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열왕기하 19장 1절로 37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궁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는데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겹겹이 사버린 거예요. 여보사였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수를 구해도 안 되고 이제 죽게 됐어요. 완전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본격적으로 기도하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히스기야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밤에 주의 사자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군 18만 5천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다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 발이 쇠고랑에 착고에 채워져서 밤중쯤 됐습니다. 밤중이니까 고요하겠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장이 자다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장이 불을 켜와서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히 결박된 애워사인 가운데 결박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우겨 사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질병이 우겨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부채가 막 우겨 사고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막 꼬이고 꼬여가지고 막 말 못할 정도로 우겨 사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 자꾸 우리를 얽어매어요. 자꾸 애워사요. 옴짝달싹 못하도록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아주겠다 옥에 가두었는데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대인들 최고 명절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명절 기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 혹시 도망칠까봐 양 옆에 구인 두 사람의 발을 쇠고랑으로 같이 묶어놔 버려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구인들이 4명씩 4군데서 지키고 있어요. 완전히 베드로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여러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 지금 내일 아침 되면 죽습니다. 건져주세요. 천사 한 명이 나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치면 일어나서 서서 다 벗었어요.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왔어요. 지키고 있는 사람 눈을 다 가려놓고 밖에 나가니까 천사 사라져버린 게 있지요. 기도할 때 애워싸인 것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지를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예요. 이 사다리 견고하게 자꾸 애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리로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하고 금요 기도회 안 하고 뭘로 끊겠어요, 여러분?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피 발라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인데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능력을 주시겠대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능해지고 가난해지고 결박되어지고 결박당하고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이죠,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는 날을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능력이 없어지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사는 날을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네게 능력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 여러분의 장막, 처소, 가정을 말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어야 돼요. 웃고 기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한 주간 또 이런 사람 만나졌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기쁜 소리. 의인들의 장막에서 인상 쓰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풀리로다. 여호와의 축복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의 사업처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살고 여행 다니고 즐기다 갈 거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 못 들어 죽어 하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막 수백 번 수천 번 망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고 오늘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열릴지어다 그랬어요. 문들이 열려야 돼요.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은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의 앞에 닫혀있는 문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버린 돌이 됐는데 머릿돌이 됐어요. 우리 눈에 그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26절을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성공하세요.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 그 전부 치명적입니다. 교회 와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나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키를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하심, 이 말은 우리에게 끝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애워사고 애워사인 것들이 끝없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끊으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나를 애워사고 있고 우리 가정을 애워사고 우리 사업처를 애워사고 있고 겹겹을 겪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애워사고 있는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꺾일지어다.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언약의 백성이 우상의 전을 짓는데 동원돼서 아들 낳으면 강에 떠드는 매 맞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못 나오는데 피 바를 때 나온다니까요.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포위됐어요. 자기 입으로 안 돼요. 18만 5천 명이 공수부대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해버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천사 한 명이 나와서 18만 5천 다 시체 만들어버린 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돼서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싸움으로 안 돼요. 무력으로 안 돼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 피를 뿌리면서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어버린 거 있죠.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구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한 명 나와서 건져내버린 거 있죠.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 가면 갇혔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버린 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끊을 때, 애워싸고 있는 결박을 무너뜨릴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단체 카톡방에 새벽기도 아멘 이렇게 올리세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새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승리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기도 안 하고 잡는 줄 알고 사탄이 계속해서 얽어매는데 애워 사는데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수요 예배 집에서 나오실 수 있는 지금 나오셔야 돼요. 사실 마스크 하고 떨어져 앉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수요 예배 아멘 문자를 카톡방에 올려서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끝없이 감싸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사탄의 진지,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